네, 아이들 세례 받으니까 참 좋습니다. 끝나고 집에서 많이 더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축하하려니까 아이들도 많이 민망해하는 것 같은데요. 많이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죽음과 함께 이 땅에 임했던 어두움은 우리의 죄만큼이나 깊고 어두웠습니다. 우리를 삼킬 만큼 어둠은 어두웠죠. 하지만 그 깊고 짙었던 어둠도 우리 주님을 영원히 가두지는 못했습니다. 주님의 영혼을 맡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부활의 영광으로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에 가득하시기를, 그리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전쟁과 다툼, 기근과 질병 등으로 신음하고 구원을 부르짖는 이 땅의 모든 이들 위에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 부활하시기 전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고 또 만나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한 여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곁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은 제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3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랐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순간이 닥치자 서둘러 도망쳤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어 있었습니다. 대신 그 빈자리는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이 채웠습니다. 먼저는 요한복음 19장 38절 이후에 기록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준비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으니까요. 준비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장례였지만 두 사람은 자신들을 위해 마련해 두었던 빈 무덤과 비싼 향료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었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겼던 과거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이들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등지고 도망쳤던 제자들과는 달리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 나아왔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밝히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20장에도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나아가는 한 여자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7 귀신에 사로잡혔다가 치유된 여자인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입니다. 꽤 오래전에도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막달라가 성인가? 이름인가? 아닙니다. 막달라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지역입니다. 지역. 갈릴리 호수 서쪽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활동하신 곳은 그 호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말씀을 많이 가르친 곳은 남쪽의 디베랴입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과 디베랴 중간쯤에 막달라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탈무드와 미드라시에 따르면 부유한 마을이었지만 음란한 때문에 멸망했다는 기록이 있는 마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마을에 로마에나 있을 법한 전차 경기장, 즉 검투사들의 경기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곳에서 검투 경기가 실제로 열렸다는 의미일 것이고 이 검투 경기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쾌락을 누리고 도박을 하고 또 향락에 젖었던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로마처럼 쾌락과 유흥으로 타락한 마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곳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을 통해서 그녀가 원래 7 귀신 들리는 고통을 받았지만 예수에 의해서 고침받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늘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오늘 본문 1절이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날 이른 새벽에 다시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녀가 무덤을 찾은 일이 별로 대수롭지 않고 특별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치안이 위험했던 시대에, 그것도 당시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100만 명가량은 모였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동시에 많은 강도들이 또 있었는데,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바깥 성 밖에 있는 기도론 골짜기에 있다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람산 건너편이죠. 주로 강도와 같은 사람들이 이 무덤가에서 머물렀거든요. 그러니까 힘없는 여자가 이 새벽에 무덤가를 가는 일은, 그것도 비싼 향료를 들고 가는 일은 결코 가벼운 일일 수 없습니다. 또한 그녀의 발걸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는 제자들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더 명확하게 밝혀집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나아갈 때, 그 이른 새벽에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나아갈 때 도대체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날 저녁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20장 19절을 통해서 그 답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저녁에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의 문을 다 닫고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문 열고 자유롭게 다녔으나 갑자기 저녁에 문 닫은 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른 새벽 문을 열고 예수님이 계신 무덤으로 나아갈 때 제자들은 문을 닫고 집에 숨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위험을 무릅쓴 마리아의 모습은 결코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무덤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사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입구를 지켰어야 하는 경비병들은 보이지 않고요. 무덤을 막고 있던 돌도 이미 옮겨져 있었고, 더 놀라운 것은 가만히 구부려 무덤이 그렇게 크지 않은 그 당시에는 언덕 같은 동굴이니까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은 겁니다. 너무 놀란 마리아가 이런 생각을 했겠죠.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런 마음을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급히 제자들에게 뛰어갑니다. 그리고 큰일 났다. 무덤이 다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인다. 이 얘기를 전하자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와서 이 사실을 확인합니다. 모두 확인한 다음에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본문을 읽을 때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스승의 시신이 없어졌어. 이 큰일인 거잖아요. 아니, 부활은 믿지 못했을 수 있어요. 부활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괄호를 쳐가지고 요한이 자기의 독백의 이야기를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그때까지 사실 우리는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지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넣어 놓은 겁니다. 부활은 믿지 못했다 하더라도 스승의 시신이 사라졌다면 이게 무슨 일이지? 수소문을 해보든지 찾는 노력이라도 해야죠. 이거 그냥 가만둘 일은 아니잖아요. 큰일 났다. 빨리 누가 로마 군인이 가져갔을까? 아니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져갔을까? 이런 생각을 하든 찾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앞서 읽었던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찾아오실 때까지 문을 걸어 잠근 채 숨어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과 대조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그 제자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는데 찾지도 않고 그냥 서둘러 집으로 도망가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참 놀라운 것은 그들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1절을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이미 떠나버렸지만 마리아는 떠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 빈 무덤 앞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그 시신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닐 수도 없고, 당시 여자가 남성들하고 일반적으로 대화를 할 수 없는 시대니까 낯선 사람하고 말을 못 하잖아요. 로마를 향해 찾아갈 수는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울음은 단순한 슬퍼함, 눈물 흘림, 이런 울음은 아니라고 사실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이 울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로는 땅을 치며 소리내고 통곡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좀 더 이 상을 정확하게, 이 마리아의 울음을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마리아가 대성통곡을 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녀는 이처럼 이른 새벽 무덤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사라져버린 예수님의 시신을 생각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에 소리내어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예수의 사라짐을 온몸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없어, 이래서는 안 돼, 이런 부정을 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집에 돌아갔죠. 바로 그때에 집에 무사히 도착한 다음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문을 다시 굳게 걸어 잠글 바로 그때에 그녀는 여전히 빈 무덤 앞에서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을 바라보죠. 미련 때문에, 슬픔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한 채로는 떠날 수 없기 때문에 그녀의 눈은 다시 무덤을 향한 것이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았기에 그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좀 간단히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까? 이름난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을 만났었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녀가 첫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빈 무덤 앞에서 발길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주님의 그 부재함을, 주님이 없음을 견디지 못해서 가슴을 치며 통곡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마리아의 통곡의 그 울음소리가 또 주님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그 간절함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도전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모든 가능성들이 사라진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죠. 예수님의 부재, 또는 예수님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 대답하지 않고 내 삶에, 내 문제에 관여하지 않으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고통하는데, 내가 이렇게 죽을 것만 같은데 예수님 안 계신 것 같아 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자들처럼 단념한 채 집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속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찾지 못하면, 예수님을 다시 만나지 못하면 무덤을 떠날 수 없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때, 그 예수님의 부재의 상황 가운데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말하며 머물러 있을 때, 바로 그때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자신을 나타내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2000년 전의 기록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으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처럼 울며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임하는 현재의 나의 사건으로 우리는 읽어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리아처럼 간절히 주님을 바라고 또 찾으십시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주님의 부재로 느껴지는 상황들, 고난, 고통, 질병, 아픔, 깨어짐,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고 이제 끝났다, 이거 완전 죽음과 같아 라고 느껴지는 바로 그 빈 무덤 앞에서 주님은 없어 라고 말하며 그 빈 무덤을 떠나는 제자들이 아니라 그 끝에 끝까지 주님을 찾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머무시기를, 그 간절함을 붙잡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 끝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와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고 마리아처럼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세상을 향해 증언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권면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본문 속 마리아를 보며 빈 무덤 앞에 끝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그 마리아의 간절함을 나에게도 허락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솔직히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너무 쉽게 믿음을 저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너무 약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빈 무덤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주님 다시 나를 만나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 나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 빈 무덤 앞을 떠나지 않았던 마리아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만큼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제자들처럼 한 번 보고 주님 없네 라고 말하며 다시금 나의 고통 속으로, 다시금 나의 두려움 속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무리 오래 그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어도 나에게는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구원은 오직 부활하신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그 주님의 부재의 상황, 그 빈 무덤 앞에 끝까지 기다리고 주님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4월의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굳어있던 땅을 뚫고 새순이 돋아나듯 우리 영혼과 이 세상에도 부활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소서. 또한 내가 주를 보았다고 증언했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주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높은 하늘교회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예배를 채워주셔서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소서. 무덤을 여시고 다시 사신 주님께서 우리의 닫힌 마음과 막막한 일상도 열어주셔서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고난을 넘어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특별히 주님의 은혜가 기쁨의 50일 동안 이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부활의 증거가 되고 날마다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4월의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어지는 대신방 가운데 은총을 더하셔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위로를 깊이 경험하게 하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연결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또한 양육불행과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함께 걷는 기쁨을 누리며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불안과 혼돈에 쌓여 삶의 터전을 잃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긍휼히 여겨주소서. 그곳에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셔서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화해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또한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과 화평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